26일 금요일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녕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을 표현한 시편인데요. 종류로 분류하자면 회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시입니다. 본격적인 갈망의 시는 131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시편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편을 지금 함께 봅니다. 성전 임례송이죠. 시편 130편은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이 깊은 곳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요셉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예레미야도 물 없는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를 괴롭힌 것이었죠. 스스로 나올 수 없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됐죠. 깊은 곳,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늪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꺼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가? 물론 요셉이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특별히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지만,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는 자기가 왜 깊은 곳에 빠지게 됐냐면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의 설명이죠.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나의 소리, 자비를 바란다. 4절에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3절에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먼지를 터시면 먼지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으로, 그분의 의로운 성품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하시기를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시느냐, 그게 용서해 주신 거냐라는 거죠. 뭐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이제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도입 부분에서는 이게 죄의 유혹이 달콤하니까 이제 사람이 죄를 짓지만 또 충동이 강하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죄를 짓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 죄를 짓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짓을 하는 거죠. 그 첫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는 건 생명을 잃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질병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요즘 코로나19도 정말 생사가 오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질병에 빠졌다가 완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여러분 뭐 관절 같은데도 저는 이제 운동 좋아해서 운동 많이 하다가 오른쪽 발목 인대도 나가고 뭐 발목도 여러 번 꺾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를수록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이제 사용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다가 그게 완전히 나아도요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죄의 문제는 물론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빨리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그 습관과 죄악의 패턴에 계속 빠져 있을수록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웅덩이는 더 깊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가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소망이고 6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갈망이에요. 소망과 갈망은 좀 다른 것이죠. 갈망은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도 물론 바라보는 것, 우러를 망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중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죄의 습성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에 갈망이 있어서 그 죄를 짓고 중독에 빠집니다. 즉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와 중독의 패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 우리 내면의 갈망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뭐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돼 있고 외로우면 좋은 사람들과의 우정과 관계에 갈망이 생기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은 갈망하는 존재이거든요. 그 갈망이 내가 무엇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을 둔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아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만 터널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린다 그랬죠. 그 깊은 웅덩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는가, 영혼의 어두운 방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게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 자,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밤을 새면서 피곤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근심, 이게 자기가 오롯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과 어두움과 추위, 배고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이제 파수꾼의 마음인데 그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1절에서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본인 자신으로 6절까지 이야기하다가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키죠. 본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저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로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무너져서 인간의 신실함이 무너져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용서하심의 근거는 제가 이렇게 죄를 졌지만 그래도 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또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깊은 웅동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1편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네, 1절 말씀이 도입 부분이고 2절 말씀이 현재 상황이고 이제 3절이 또 본인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1절에 고백을 했냐면 내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교만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윗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교만한 언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겉으로는 예의 발라도 자기 마음속으로 교만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지나치게 생각하고, 근데 자기는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도 살핍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 높아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앞뒤가 같은 이야기이면서 자기 내면적인 것과 자기 삶의
상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삶에서 너무 큰 일들,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윗에게 벅찬 일이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벅찬 일, 다윗이 하기에 너무 큰 일,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윗은 정말 놀라운 인간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불굴의 의지, 느헤미야와 같은 추진력, 실행력, 요셉 못지않은 조직력. 이 요셉이 이 바로에게 이런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을 이겨내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어떻게 맨파워를 인력을 구성하고 조직을 짜고 그것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조직력, 다윗의 용사들, 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용사들 목록이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니엘과 같은 영성,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정말 두루 겸비한 인물입니다. 다윗에게 그가 벅찰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게 뭐가 있었을까? 제가 다윗은 교만하지 않은데 제가 교만한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인생을 해석하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소년 때, 양치기 소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기에 벅찰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큰 일인 거예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랬던 경우가 골리앗 앞에서도 이거 벅차다, 너무 큰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게 사울의 옷자락 빼는 거였잖아요. 사울의 옷자락 베고 나서도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여러분, 옷자락 하나 베는 게 뭐 그에게 대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동일한 상황에서 옷자락도 베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으신 일을 내가 감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는 벅차고 큰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일은 제가 한 걸음도 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사울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일.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도 그에게는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스스로. 두 번째는 헤브론에 입성을 해서, 이미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 입성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력상 압도적이었죠, 다윗의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상대를 완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꺾고 통일을 시키지 않은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제게는 벅차고 큰 일입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 같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만 이렇게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요히 누워있는 아기와 같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던 소년이고 그리고 탁월한 전사가 된 인물이었잖아요. 정말 다윗도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교만하다면, 내가 눈이 높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인생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휘젓고 다니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그냥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처럼 저는 잠잠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젖된 아이가, 사실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정말 몇 시간씩 멈추지 않고 울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젖된 아이처럼 그냥 엄마 품에 만족해서 누워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제 갈망에 대한 표현인데, 여러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겸비하여서 출중한 인생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시간은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영역에서 열심히 계획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0편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릴 때, 그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사울 왕이 자기가 맘대로 제사 지내놓고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옷을 잡아갖고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서 나 멀쩡하다 이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용서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기다려야죠. 코로나19 상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는 일이에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폭격이, 전쟁 가운데 폭격이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을 때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폭풍우가 너무 심할 때,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그냥 그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과도하게 할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좀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쉬어보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무의로움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펼치고 뛰어다니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그냥 따라오는 일, 조용히 그분의 품에 그냥 안겨있는 일, 그냥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이상을 넘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130편이나 31편이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잠잠히 머물러 고요히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다면, 또 예레미야처럼 요셉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 머물러 서 있는 길 외에는 다른 최선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지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우시고 그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충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여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 기도도 뭐 통성 기도도 하지만 침묵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허리를 동이고 달려오게 하실 때도 있지만 호렙산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아닌 그냥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손은 나의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잠잠히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그림자로 사로잡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어둠의 그 손길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밖에 폭풍우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 집에 앉아 있으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2배 이상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잠잠히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폭풍우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집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